할렐루야. 복된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사무엘이 머물렀던 나마나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는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의 예수 이름이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더 높은 소리를 찬양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또 벗어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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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영광 할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주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세상은 더욱더 혼란해져서 정말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부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철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두는가, 이거를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돈보다 사랑을 더 우선히 여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사랑이고, 이런 사람이 보통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랑보다는 돈이 더 나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이 가치관이 동의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 세계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인생에 있어서 나의 행복은 돈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졌기 때문에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고국이 독일이잖아요. 게르만 민족. 그래서 독일 축구팀을 가리켜 게르만 전사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생각할 때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게르만 민족보다 좀 더 잘 살고 아주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잘 사는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유태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유태인을 없애야 우리 게르만 민족이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인종 청소에 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가치관이 히틀러가 총통이 된 다음에 그가 그 가치관을 심어줄 때 독일 민족에게 있어서 이 히틀러의 잘못된 가치관은 세계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독일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올 때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걔네들은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도장을 받고 집에 갔었어요. 그렇게 독일이 거의 90% 이상이 개신교도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 잘못된 가치관 하나를 동의한 거예요. 독일 민족이, 독일 교회가 동의를 했고 동의하에 600만의 유태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보통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야기하는데 세계관 속에 가치관을 두고 인생관을 두는 거꾸로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세계가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미 세계관이라고 여기고 이 세계관을 나의 인생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인생의 일반적 세계관과 거의 늘 충돌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들에 대한 인권과 저 사람들의 불쌍함과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 세계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20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오늘하고는 이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 요직에, 미국 정부 요직에 트랜스젠더가 장관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건 일반적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미 세계관이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는 동성애는 죄인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은 바뀌지가 않아요. 일반적 세계관이 바뀌고 기독교적 세계관이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을 근거로 세계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24장, 25장 다 종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일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신랄하게 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성전에서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게 되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은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구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물지 않으시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종교적인 그 논쟁을 벌이고 그 사람들은 벌벌 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쳤던 그 예수님이 진정한 이 성전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자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넋이 나갔어요. 예수님 너무 멋있죠? 예수님 기가 막히죠? 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이 돌들을 보세요. 예수님 이 돌 위에 저 돌이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랬겠죠. 저 갈릴리에 단층짜리 집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살던 촌사람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왕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게 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무려 43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황금 색칠을 해놨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정말 막 번쩍번쩍 너무 기가 막혔대.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할 것처럼 가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그 당시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큰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어요. 힘 있는 것, 건강한 것, 튼튼한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가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AD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거는 단회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도 한 곳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동그란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 세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 윤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가 대표적인 세계관이 이 동그란 윤회 사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은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그란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죽어도 다시 내가 뭔가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종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행하였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시면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그때쯤 되면 돈이 있으나 없으나 드시는 것이 비슷해집니다. 세계 여행이요? 그거 거의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때는 돈을 모아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젊음도 건강도 그리고 재산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저한테 자꾸만 물으세요. 목사님 어디 돈 쓰실 데 없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80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쓰세요. 우리의 시간이 유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나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정말 이게 한국의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힘 같아. 그래서 그 청춘을 그렇게 보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세계관으로 달려가면 주변을 아름답게 못 만듭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나의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의 노년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산 사람은 늙어서 너무 고통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명심하러 가면서 주셨던 농담이 있으세요. 내가 그거 지금 새기고 있어요. 하도 은퇴한 다음에 남편들을 버리니까 요즘 옛날엔 남편들이 냉장고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요즘은 뭐 냉장고가 뭐 잘 고장도 나고 잘 바꾸니까 요즘 냉장고 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요즘은 은퇴하면 꼭 그 애완견을 들고 있대요. 애완견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럼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세계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세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세계관인데요. 그것을 가리켜 낙관론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이 낙관론적 세계관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래되어지면 사람들의 일은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과 그것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빈부적인 격차가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낙관론적 세계관보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종말론적 세계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꿈들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이 보이는 감람산 쪽에,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산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에게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성전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그때쯤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왜 나올까요? 진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이 진짜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교에서 모시는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내가 부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다시 온 부처는 없어요. 그러나 부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서 이 부처가 되는 것을 가리켜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노력해서 내가 생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자기가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다시 오는 부처는 없어요. 이 생불은 내가 생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부처가 되는 게 꿈이니까. 여러 개가 만들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온 시타르타 부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마호메트요? 감히 자기가 돌아온 마호메트라고 얘기했다가는요, 어디 가든지 쫓아가서 아마 이 사람들이 죽일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얘기. 왜냐하면 부처나 마호멧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짝퉁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이시기 때문에 가짜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칭 이 세상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숫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1000명이 넘는 재림 예수가 이 땅에 계시다고 그래요. 단연 그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어디 계시냐면 대한민국에 계세요. 세계적 세계관이 이 가짜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뭐하냐면, 가짜 그리스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모르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더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가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가짜는 꼭 폐해를 줍니다. 그리고 가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시 기독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가짜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일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훨씬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전쟁도 기근도 많이 일어납니다. 6절부터 8절이에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난리의 소문을 많이 듣죠. 인터넷의 폐해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일주일 혹은 한 달 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요즘은 우리는 실시간으로 듣기 시작해요.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봅니다.
조지아에서 한인 4명과 여러 사람들이 죽은 것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들어요. 제 딸이 오늘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안들을 이렇게 혐오하는 일들이 아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 아시안들은 위축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모방 번제가 일어날 확률이 요즘처럼 난리와 난리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때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놀라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이제 충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불쌍했는데 그것도 자주 보게 되면요, 무감각해져 버리거든요. 실제로 보면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진연구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진 빈도수가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치면 나와요. 거기에 지진 5 이상, 지진 5는 어느 정도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인식하는 정도예요. 벽이 흔들리는 정도예요. 그리고 옛날 건물, 1980년 이전에 있는 건물은 금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진 5예요. 그 이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넘어지고 이러는데, 20세기에 100년 동안 지진이 2만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21세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진이 이미 1만여 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일어난 것이 그 절반, 50년 동안 일어난 것이 이미 20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이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예요. 한국은 지진 안전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다가 포항이 흔들리면서부터는 한국을 지진 안전지대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21세기를 보낸다고 한다면 5만 번 이상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건 여진은 치지도 않은 거예요. 여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진이 온 다음에 일어나는 지진을 여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집에 금이 갔어요. 이제 좀 살았다 싶은데 여진이 계속 오면 금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5초에서 10초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지진이에요. 10초에서 15초. 그래서 이것이 지진을 일어나면 탐지를 미리 한다고 하잖아요. 3초 전에 알면 50% 살릴 수 있대요. 죽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3초 전에 알면 50%, 5초 전에 알면 70%를 살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거의 못하고 3초면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3초 전에 알면, 그런데 거의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게 지진이 일어나면 저게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0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늙어보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참 의미 없는 일들이었는데 그 시간에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싸웠는지, 왜 그런 것에 그렇게 감정 소비를 많이 했는지, 나중 되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감정을 낭비하고 진짜 소중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종말론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은 재산 팔고 못 팔아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그러나 종말론적 세계관은 그게 아니에요. 그 옛날 우리가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얘기를 많이 좋아했잖아요.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아이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멋진 건, 저는 그 예수님께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놓고, 여자들이 맷돌질을 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놓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딴짓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이상 세계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더 많아지고 가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말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거든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쥐어박힐 때가 참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쥐어박히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교회가 조롱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실제로 매질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법이 성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딸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보다 훨씬 전에 미국에 오셨던 우리 어른들은 지금 네가 생각하는 인종차별보다 훨씬 더 심한 인종차별을 당하셨어. 그때는 동양인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렸어.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그러면서 견디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그때는 인종차별을 했어도 미국을 붙들고 있는 정신은 기독교적 세계관이었거든요. 백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동양인들을 보면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고 냄새도 싫어하고 다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싫어해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고 하는 일들은 흔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이제 점점 더 악해질 텐데, 그거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이상 기독교적 세계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미국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정치인들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게 뭐 기독교인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1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법이 미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은 상대적일 수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인데, 이 진리를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성경이 진리인데 이 진리인 성경을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구세주가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약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종교에도 구원을 얻고 저 종교에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지는 순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가워지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더 이상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일을 하는 일이 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피 끓는 아픔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봐도 더 이상 가슴속에 아파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왜? 복음이 상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거를 믿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야 내 자녀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들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상처받기 싫고 내가 봉사하는 거 싫고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불편한 일 싫어서 안 나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기 싫고 내가 내 몸으로 봉사하는 거 싫고 이러저러한 일에 내가 끼어드는 거 싫고 말 듣는 거 싫다라고 하는 것에 이거를 하나로 정의하면 뭐냐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거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하는데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상처 안 받으셨어요? 모세가 뭘 잘못했길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서 바울이 쓰는 서신서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라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과 예수에게 부름받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구차하게 설명을 해야 돼.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난 상처는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보편적인 일로 되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 와중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는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전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의 종탑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가 전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이상한 취급을 받는 시대에, 남들이 다 속이는 시대에 홀로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기 쉽죠.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모습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계 선교는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이미 선교사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위축되니까 더 이상 그분들한테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21세기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200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꿈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꿈은 100만 명 선교사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게 옛날에 그 비단길이라고 했던 실크로드 있잖아요. 그 실크로드가 라이프로드예요. 이제는 끊임없이 복음을 가진 중국 사람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나가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들이 그 회족과 그쪽을 통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지금 교회에 대한 핍박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떼어내고 종탑을 폭파시키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 없이 보았을 거예요. 더 이상 삼자 교회에서 외국인이 와서 설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옛날 모택동 때에 그 문화대혁명 때 그냥 그렇게 많이 죽여서 중국 교회가 다 작살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방화 정책에 의해서 중국을 이렇게 오픈하니까 그래 놀랍게도 중국 교회가 수십 배로 부흥해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쪽을 그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강명관 선교사에 있는 아마존을 방문했을 때 아마존의 한 복판에 그 위클리프 선교회, 그 성경 번역 선교회의 센터가 그 중심에 아예 털을 닦아서 비행기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크게 만들었어요. 그게 1950년대 일이에요. 거기에 선교사들 수십 명이 원주민들에게 가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다 만든 시스템이 1950년대. 근데 그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모든 선교사가 다 고국으로 다 돌아가고 거기 남아있는 분들은
더 이상 미국에 캐나다에 가도 집이 없고 가족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선교사들이 이제 다 은퇴해서 거기서 사세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브라질 원주민들에게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냐면 브라질에서 태어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분들은 원주민들처럼 벌레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면서 지내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가 가장 급속하게 부흥하고 있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브라질에 있어요. 끊임없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자기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요, 자신의 몸을 위하여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좀 더 많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조가 점점 더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살아있을 때도 복음은 생명이지만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늘 강조하였던 기독교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제발 성경만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만 봐서 편협한 인생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신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의 가치로 보면서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새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교회에 몸을 담고는 있지만 세상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많은 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자기를 사랑하면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들도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의 가치를 더 높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것에 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